삶은 참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기도 하고 또 슬플 때가 많죠. 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또 노래를 통하여서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안에 머물게 되는 찬양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제 안에서 불게 되는 찬양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찬양을 힘들 때 많이 좋아하고 부르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기 멀고 험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전히 내 앞길은 멀고 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오늘 우리 이 찬양 안에서 그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주 안에 있는다.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이 찬송가만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호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제 간단히 엿줄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거나 복음 전도를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가졌던 13편의 서신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서신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이 그의 서신서에서 164회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자는 바울 신학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도 바울은 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옥중 서신이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억울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더 평안과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하여서 정말 자신 있게 선포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 안에서 누렸던 믿음이었고 소망이었고 자랑이었고 그래서 이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그의 자신의 성도들 향하여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기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가장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능력 있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을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말을 먼저 가장 많이 썼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제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계속 꺼내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 안에 그리스도 너는 내 안에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고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날에 너희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너희 안에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5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정말 지독할 정도로 계속하여서 반복했던 말이 내 안에 있기를. 내 안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제자들 향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이제 밤에 계속해서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 긴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18장부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이 이제 몇 시간 이후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정말 지금도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시간은 엄청난 고단과 핍박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지금 직면해야 될 저희들이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5절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우리 5절에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좀 섭섭한 말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죠. 십자가 사건 앞에까지도 제자들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 이후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본문까지의 제자들의 상황은 형편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는커녕 누가 크냐면서 이기적인 욕심만 나타내고 있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눈치도 못 채고 있고, 베드로는 감정만 쌓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키질 못할 약속도 호흡만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뒤돌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던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인 거죠.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아내가 이제 독감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아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라도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고 밥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더라고요. 아내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죠. 우리가 이제 믿었던, 서로 의지했던 서로의 존재가 이렇게 강력하잖아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 듯하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면, 함께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팩트입니다. 사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그때부터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말라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저가 앉아서 이렇게 들락달락하면서 새삼 더욱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나약하구나, 참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한 듯 살아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면 왠지 비참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더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귀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연약한 제자들을 계속 붙들어 주셔야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의 상태로는 제자들이 함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떠나셔야 하는데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감하고, 그래서 제자들도 근심 걱정 가득할 수밖에 없죠. 이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떠나셔야 하는데 떠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요, 떠나셔도 떠나 계시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애매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함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함께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원리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사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하셨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도 내 안에 있다. 11절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도 내 안에. 이 말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함께 거하시는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비함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로 존재하시는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인데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이제 너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이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하였지만, 이제는 그를 떠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함께 하나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자라고 하는 제자들과의 영적인 관계,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차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귀한 존재의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 십자가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대폭발적인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고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우리의 빈들에 마른 불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담비를 쏟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되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기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 됩니까?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나의 의지로 기도하였다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5분만 기도하여도 할 말이 없게 되겠지만 이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더라도 시간 가를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서로 통하니까요. 통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이렇게 통한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하루 종일 떠들고 헤어지면서 자세한 거는 전화로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서로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힘듭니까? 그 시간이 어려워합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더 힘이 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시간 간 줄 모르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것처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삶에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또 차원은 뭐냐? 말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1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계명인데요. 계명이라고 하니까 주의 말씀 읽기 전부터 괜히 졸립기도 하고 일장이 부담스럽고 딱딱합니다. 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이죠. 법이집니다.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지키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말씀이 법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달고도 오묘합니다. 반복하여서 묵상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곱씹게 되고요. 정말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명의 말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부탁하셨을까?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담으로 들리십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고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 나아가게 될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루어지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쁨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어야지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 안에 있으면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감옥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자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우리 그때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가져자. 그리하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 갖는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같이 좀 이따 부를 찬양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이제 지으셨던 분이 에드워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짓게 되는 이 찬양을 짓게 되었던 과정을 이렇게 제가 설명보다도 영상이 좀 있어서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식구들과 이제 더불어서 아버지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은 참 인생이 쓸쓸하구나, 그리고 참 슬프구나, 그러면서도 아버지께 많이 죄송한 마음을 갖기도 되기도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씩 같이 아버지께 또 할아버지께 이렇게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우리가 그렇게 있는 시간들이 우리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있었고 주님 품 안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품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힘이 되고 기도하게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서 또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이 되는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넉넉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늘 삶에서 마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쓸하고 슬프고 고난이 늘 쉼없고 주님 나라 가길까지 우리의 앞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쓸쓸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서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십자가로 주님의 성령으로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 삶 정말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은 멀고도 험하지만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어진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